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이제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내려갔을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쉽게 이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10절을 보시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류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남방 네겝은 그 당시 사막이었습니다. 양과 소를 키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죠. 특히 애굽 같은 경우는 6,400km에 달하는 아주 물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불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하실까라는 문제죠.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존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차피 사람은 이 땅에 와서 100년만 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고 비록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요. 신학자들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실수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 내용이 본문 16절, 1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12절만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65세가 넘었던 사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치면은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65세가 넘었다면은 좀 나이가 좀 들으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심히 아리따옵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원문에서는 빛난다라고 합니다. 빛난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은 또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동안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얼굴이 광채가 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라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바로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결국은 애굽 왕의 아내가 될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이거죠.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더 큰 이제 위기가 닥친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계획이 뒤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그런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고요, 순수하게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사라는 자기 아내고 이제 볼 거 다 봤는데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이 가정은 더 큰 위험을 겪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었다면은 도저히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 왕이 이 재앙은 신이 나에게 내린 재앙이다라고 인식할 정도의 아주 무서운 그런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어떤 벌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전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간섭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신다면은 매사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로지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고요. 비록 설사 죽음의 기로에 생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이 부분에서 아주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는 항상 범사에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하나님, 오늘 어디 출장을 가야 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사업상으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신다고 볼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짜장 나타나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은 환상이 열려가지고 보여줘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마음이 압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생각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움직이시면은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아, 마음이 가볍다, 뭔가 될 것 같다, 평화가 있까, 긍정적이다. 그건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봤을 때는 아무 위험이 없는데 이상하게 거기를 마음이 찝찝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막으시는 사인입니다. 성도님들, 어찌됐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함 없이 하는 인간적인 계획과 실천들은 결국은 종래에 가면은 여러분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데 그런 준비 없이 가면은 반드시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놔주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서문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영적인 전쟁에 돌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좋은 목자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서문교회가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 하고요, 기도의 준비 없이 하려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의 장난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장난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온 성도가 마음을 모두어서 단 1분을 하고 단 5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는 지금 우리 교회가 온 몸과 마음을 맞아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요거 딱 한마디만 하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순종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다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후에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모습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서문교회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은 절대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점점 교회와 멀어집니다. 점점 내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계획들, 모든 것이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결국은 사탄의 종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하신 말씀이 그만해.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도는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반드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종래에는 물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지금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구원의 길은 여기 있는데, 생명의 길은 여기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과 아픔, 기근, 환난,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탄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된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치면은 에덴을 떠나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건 뭐냐?
나는 지금도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생존 때문에 편리주의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라를,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또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를 이 아침에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시고,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일이 처음부터 틀렸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교회가 마음을 모두어야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강해지고 주신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이미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혹여 내려가고 있는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온 성도가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을 모두서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종래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워져가는 이 서문의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귀한 목자를 이 재단에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바른 인격을 갖춘 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온 양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김용수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잘 은퇴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간섭해 주시고, 생명과 질병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선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6개월간의 대행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될지 두 달에 될지 석 달에 될지 또 이 6개월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종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 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참으로 이 시대를 비추어가는 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로, 시간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